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지난 수요일에는 레위기 1장서부터 9장까지 그 골격뼈에 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와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1장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대로 5장까지 할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장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헌신의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헌신의 생활인데 번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번제에 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할 때 그 끝에 출애굽기의 끝에 보면 회막이 완성되는 게 있어요. 회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40장 3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이제 레위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 가지로 분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제물 또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몸을 정결케 거져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린다 그렇게도 합니다만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도 드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물이나 제사장직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희생과 제사장직의 완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물이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수은제라고도 합니다. 수은제. 그 다음에 속죄제, 네 번째로는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건제, 다른 말로는 속건제 이렇게라고 부를 수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면으로 모두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5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번제는 전부를 불살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를 불살라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자의
전적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다 주께 드립니다. 이 번제를 연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전부 드립니다. 근데 전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내 것이 많아요. 내가 아직도 소유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번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 번제로 완전히 들으셨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온전히 들으셨잖아요. 짐승이 온전히 불타서 하나님 없이 불타서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온전 자신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을 의미하는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 헌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번제를 드릴 때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가 있는데 드리는 자의 재력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함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라도 좋았는데,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큰 거, 적은 거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중시하십니다. 아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각각 신앙의 정도는 차이가 있더라도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각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헌신할 것을 각각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소는 그 노력과 인내에 있어서 그 노력과 인내를 우리가 연상한 건데, 소는 노력과 인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인내하면서 밭을 갈고 주인을 이롭게 합니까? 그래서 소를 드릴 때는 그 노력, 그 인내를 연상하고, 그리고 양은 한묵, 침묵이에요. 침묵. 예? 한묵. 그리고 한묵과 복종. 양은 그 제물로 드릴 때 신음소리를 잠깐 내다가 그냥 죽어요. 예? 온전히 다 맡기고 이 숨구멍을 갖다가 이렇게 터뜨릴 때까지, 터뜨려서 죽을 때까지도 버둥거리는 것도 거의 없어요. 저는 실제 봤거든요. 양 잡을 때. 그러다가 이게 터지면 그냥 네 발을 사사사 떨다가, 잠깐 떨다가 그냥 복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 눈을 보게 되면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완전히 복종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소, 그리고 양, 비둘기는 유화하고 무죄한 점. 비둘기는 유하다, 온화하다. 그리고
무죄한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짐승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력과 인내. 그리고 양은 침묵, 한목과 복종. 비둘기는 유화와 온유, 또 무제한 무죄한 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신의 죄를 속죄물인 제물에다가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 속죄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옮겨갔다는 거, 전가했다는 거, 전가. 그래서 그 속죄를 신뢰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자, 죄가 전가되는 순간 죄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동시에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4절에 보게 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속죄함 주님께서 나를 속해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예?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이거 빠지면 다른 게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3절 10절에 보게 되면 예물은 흠없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흠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것 흠없는 수컷이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이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속죄한다 우리를. 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죄가 남아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에 죄가 가득히 남아있다고 자꾸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인간적인 도덕성이나 윤리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해가지고 그것이 죄책감이나 양심의 괴로움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예?
가벼이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피가 효염이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속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준행하기를 기뻐하며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버리셨잖아요.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이것이 마음에 영적으로 감동이 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큰 감사와 기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병든 거예요. 이게 빠져있으면 병든 거예요. 재물이 흠없는 수컷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점이 없는 완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점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재물은 전부 단 위에서 불사람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불사람 전체를 드렸다. 여러분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닭을 잡을 때 시골에서 저는 닭 잡는 것을 봤고, 보면 이 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갖다가 베릴 때 설배버리면은 아예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데, 설배버리게 되면요 큰 날아다니면서 사방에 피 묻혀요. 담벼락이 있는데 막 그냥 시뻘겋게 다 돌아다녀요. 재물이 못 돼요. 단숨에 끊어야 돼. 단숨에.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도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 무결한 분이었어요. 33년간의 지상 생활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완전히 바쳐 그의 뜻대로. 그분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더 많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안 해도 될 분 같은데 아버지가 늘 아버지와 대화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번제의 생애였다. 우리가 번제의 생애. 아멘. 다 드리는 생애. 내가 없는, 내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생애였음을 믿습니다. 향기로운 생애를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흠없는 소의 안수에서 자기도 함께 드리는 뜻을 표현했어요. 우리들 하나님께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전 영을 향해서 전체 영 그리고 전생애를 위해서 그리고 전신 전 몸을 향해서 전영 전생 전신 이 생명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런 생애.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회가 큰 오리와 착각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교리를 믿고 나는 이미 천국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이제 자유롭게 타협하고 육적으로 그냥 살고
쾌락을 즐기고 권력에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천국에서 나를 지하여 주시지, 예? 천국에 들어가게끔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위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영접기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생애는 보장이 됐어. 사형일을 받아들고 그 사형이대로 한 10분 내에 영접했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어도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느 연예인은 이 암개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와서 전적인 불교란 집안에 장가들었어. 그러면 아마 감 잡을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치 않으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자기할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전영 전생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 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생애를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모든 삶도, 인격도, 품성도, 성격도,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 한국교회나 이런 결과가 보세요. 얼마나 헝클어져 있습니까? 저는 누구 탓하지 않아요. 이 불법 정부 이거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깊이 기도하며 들어가다 보면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 범한 것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 그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뭐든지 1등이에요. 뭐든지 1등, 이 나라는. 네? 얼굴 갈아엎는데 1등, 이혼율 1등, 불금 1등, 음란한 거 1등, 다 1등이야, 다 1등. 그러니 하나님이 손을 안 대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금방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그랬어요. 머리와. 여기 머리는 사상. 여기 머리의 사상.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기름이 있어요. 기름. 8절에 보면 기름이 있죠. 이건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머리는 사상입니다. 기름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뭐가 또 나와요? 내장이 나와요. 내장. 내장은 뭐예요? 마음 애정. 마음 애정입니다. 그리고 발과 정갱이는 뭐예요? 발과 정갱이. 걸음,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걸음, 행위.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상이나 생명이나 애정이나 걸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도록 해야 되는 것이
번제가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은 것 같이 그랬어요. 나타난 부분도 눈에 이렇게 확 나타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가리워져 있는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겉만 깨끗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내장, 심령은 어떠한가? 우리의 발과 행위는 어떠한가? 오늘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오늘 배움받습니다. 아멘. 다시 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참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은 뭐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소재. 네, 소재에 관한 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 2장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 그 다음에 소재의 생애.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 소재의 생애인데 5가지 제물 중에 4가지는 다 동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소재는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소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으로서 번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번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소제는 뭐냐? 주님의 온전한 생애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애를 보여준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그 원료가 있는데 원료 고운 가루는 조금 더 거칠거나 굵고 조잡한 데가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히 조화된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조화된 인성. 소재. 번제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보여준다 그랬죠. 소재는 온전한 생애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뭐예요? 조화되신, 완전히 조화된 인성을. 그리고 여기 기름 또 나오죠.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을 의미해요. 이건 성경에 또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연구해야만 이게 결론이 나와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기름 같은 성령.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유향이 나와요. 유향이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아름다운 향기의 생애를 보내신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데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를 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운 가루. 조화된 인성.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성령. 인성에다가 성령이 부어지고 그 위에 뭐예요? 향유를 넣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생애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조화된 그런 인격, 인성에 성령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냥 건성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아, 그런가 보지 하고 다녀요. 그러나 이 원리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되게 되면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일부는 기념물로 단위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단위에서 불사라 버린다. 불사라 버린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돌렸다. 그랬어요. 나머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몸을 드림과 동시에 이 번제죠, 그죠? 번제. 보험 가로죠. 또 사람의 식물이 되사 그랬어요. 사람의 식물, 보험 가로. 사람의 식물. 사람 위에 전력했다, 진력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명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 세계명. 예수님의 생애는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할렐루야. 세계명의 삶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때때로는 자꾸 번제만 얘기해요. 번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꾸 이 수직적인 것만 얘기해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수직하고 수평을. 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수평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걸 잊어버린다고. 이거. 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 뭐 사람이. 반쪽이에요, 반쪽. 비정상적인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림과 동시에 사람을 위해서 식물이 됐다. 식물. 사람을 위해서 진력했어요. 네? 아론과 그 자녀들은 소재를 먹을 특권이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생각함으로써 풍성한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어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 나머지는 먹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아론과 자녀들은 소재에 먹을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양식을 먹는 것이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절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 뭘 섞었다 그랬어요? 고운가루의 기름. 그렇죠. 기름을 섞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름을 섞었다. 4절 5절에. 이건 뭐예요?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서 마음속에까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한량없이 받았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아멘. 성령을 1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면 가짜로 얘기해요.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완전히 가득히 차서 흘러넘치도록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적당히 주세요. 제가 가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을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도 바르고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일 역사하심을 위해서부터 이 역사하심을 위해서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된 예수님 기름을 크게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름을 부어주소서. 가득히 충만히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면의 성령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령. 이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배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도 받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소재 주의할 점이 나와요. 소재 주의할 점이 11절과 13절에 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뭘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지 못할지니라. 아니 왜 꿀이 그렇게 좋은데 요즘에 꿀? 예? 꿀은 일반 설탕하고 달라요. 예? 벌이 꽃가루를 자연에서 채취해서 먹고 그것을 뱉어놓은 거잖아요. 일반 그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전문가들의 표현도 그래요. 근데 사양 벌꿀이라는 게 있어요. 사양 벌꿀. 여러분들이 꿀을 살 때 천연 꿀을 사야 됩니다. 아카시아 꿀이나 방꿀이나 뭐 이런 것. 근데 사양 벌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절대 살면 안 돼요. 사양 벌꿀은 시중에 널널하게 마켓하면 잔뜩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설탕을 잔뜩 깔아가지고 벌이 와서 그걸 먹고 자기가 그걸 소화시켜가지고 뱉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 벌꿀은 뭐냐? 꽃가루를 직접 자기 가서 빨아먹고 뱉어놓는 거니까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사양 벌꿀 이거 설탕을 먹고 그냥 가서 뱉어놓은 거 그걸 먹게 되면 설탕을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당이 팍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꿀에 대해서 전말에서 말씀드렸지만 꿀이라는 것은 신비한 아주 식물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처럼 변하지 않아요.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C라든가 이 천연 벌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놔도 나중에 아주 유익해져요. 지금은 벌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 저는 하루에 이 꿀을 한 2스푼 때로는 3스푼까지 먹고 공복에도 이걸 먹고 밤에 자기 전에도 먹습니다. 계피가루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더 좋고. 자, 오늘 왜 꿀을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냐? 왜 누룩은 먹지 말라고 했냐? 누룩은 발효하는 것으로서 예? 왜 그럴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죄와 사악의 모형이고 죄와 사악의 모형이에요. 누룩.
룰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항상 계속해야 돼. 고린도전서 5장 8절. 자,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누룩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죄와 사악의 모형이다. 그러면 꿀은 뭐예요? 달아요, 달. 이건 뭐냐? 인정이라든지 육애, 육적인 사랑. 인정이라든지 육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이 쾌락 이런 것들 가리키는 거예요. 쾌락 이런 거. 소금은 여기 소금 또 있는데 소금은 부패를 막는 동시에 오래 견디게 합니다. 오래 견디게. 소금 오래 부패를 막고 오래 견디게 해요. 오래 견디게. 그래서 뭐예요? 부패되지 않게 오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뿌려놓잖아요. 예?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으면 즉시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려요. 이것은 뭐냐? 소금은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고 약속에 대한 진실성을 가르쳐줘요. 진실한 것, 변하지 않아요. 오래 영원히 존재하고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실함을 나타낼 때 이 소금이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네. 소금은 영원성과 진실성, 약속에 대한 진실성. 아멘. 변하지 않아요, 소금. 그죠? 오래 보관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의 일부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렸다. 그래서 4절, 5절, 7절에 보게 되면 4절, 5절, 7절에 보게 되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렸다. 화덕에. 이것은 뭐냐? 주께서 불같은 괴로운 시련을 거쳐서 화덕에서 구웠으니까 불같은 시련을 거쳐서 괴로운 시련을 거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이 되신 것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쾌락이나 누룩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득 찬 생애를 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 걸어갑니다. 고난. 그러다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풀어줬다가 또 거기에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점점 달궈서 순전한 금처럼 만들고 요셉처럼 나중에는 높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그렇게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정치가들도 보면 시련과 연단 고난 없이 그냥 누룩과 꿀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가지고 예? 배도하고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넘기잖아요. 고난과 이런 연단이 없으니까. 만사형통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일수록 보게 되면 대부분이 복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해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뭐를 잡아야 돼요? 소득이나 꿀을 몰래야 번제로서 소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각, 인품과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된 인성, 완전한 헌신,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좀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밖에 못하겠네. 너무 심오한 말씀이라서 5장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택도 없겠어요. 시간은 벌써 8시 10분이에요. 여러분들 불같은 괴로운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가시요? 오래 이렇게 힘들 가운데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실 때, 그럴 때가 뭐예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죠. 하영주 목사님의 그 일본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내용을 봤죠. 거기 보면 뭐예요?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간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아멘. 고난의 종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열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합니다. 우리도 주를 본받아서 소재 생애를 살아야 된다. 주님처럼 소재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청소부 이런 사람들은 이 소재 그러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네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소재인 줄 알고. 예? 우리 소재한다 그랬죠. 청소한다. 소재한다. 여러분들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되고, 그리고 기름인 성령으로 충만되고, 유향처럼 아름다운 향내나는 향기를 언제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라고,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2장 1절이 얼마나 심오한 말씀입니까? 아멘. 소재의 예물을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온 가루를 예물에 삼아 그 위에 성령의 이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이렇게 되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아멘. 네?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단련과 연단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정말 피나는 그런 노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획득되는 것이지 그냥 거저 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아멘. 그냥 주일날 톡 떠가지고 한 30분 설교 듣고 가가지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헌금이나 그렇게 세상 말로 적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천만에요. 천만. 마지막 때에 오늘 번제와 소재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리고 하늘의 나라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털끝만 치라도 죄와 사고, 누름과 꿀 이런 것에 용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아멘. 음란하거나 세상에 속해 있는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쾌락에 빠지거나 예? 이런 육적인 것을 여러분들에서 끊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타올라요. 타올라. 정욕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예? 속에 본능이 막 살아 움직이고 이거 끊어놓지 않으면 못해. 적어도 어떤 버릇과 습관을 하나 뽑아내려면 한 달 정도를 걸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예를 들어서 음란한 사람이 있어. 가늠하고 남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걸 못 이겨서 거기에 계속 빠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면은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해결하면서 한 달만 견뎌내면은 뇌에서 움직이는 그런 지시가 새롭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맞아요. 한 달만 거기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이 육의 도욕들을 다 죽이면은 그때는 정상 궤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랑, 애욕이라고 그러죠. 육에 속한 사랑. 요즘에는 얼마나 프리섹스가 가득합니까? 참 남자 여자들 그냥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그냥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2장 11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뭐를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과 떡,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언약의 소금 명심하세요.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물마다 소금을 드려야 돼요.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예물마다. 소금 없고 간이 안 돼 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뭐냐? 소금이라는 것은 진실 순결로서 진실과 순결을 말합니다. 진실과 순결로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육체를 지켜야 돼요. 또는 시련의 불이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시련의 고난 속에서도 있는 것을 갖다 때로는 물질로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으로도 올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제하고 이렇게 그 스웨드에서 그 친구역 하는 사람들이 한 2,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깊은 병으로 젊은 사람인데 20대인데도 아니 30대인데도 암에 걸려가지고 그걸 몇 차례로 항암을 맞으면서 그 견디는데 빽 많았어요. 우리 빽 많은 정도로 그렇게 돼가면서 그걸 병상에서 싸우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인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예? 그 글을 올려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나 병원에 왔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간상강 그 글을 올렸어요.
이것은 의학계도 그렇고 다 확인된 것입니다. 육체에 그 암을 녹여서 없애는 그런 약초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됐는데 실제로 이게 암이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제가 구입을 했어요. 뭐게요? 네? 민들레 뿌리. 민들레 뿌리를 그렇게 좀 비싼 쪽에 속합니다만은 민들레 뿌리를 티백으로 이렇게 돼서 파는 것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뿌리로 파는 건 있는데 그걸 마시게 되면 속에서 자라는 그런 암세포가 이거 틀려고 하려 그러면 그게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꼭 기록해놨다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지금 거의 한 3, 4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좋아.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그 효능이 있더라고요. 민들레 뿌리. 사람들 요즘에 암이 엄청나게 많아요. 암 걸리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임상을 거쳐서 이걸 막 먹었더니 30%가 없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꼭 사셔서 잡수시길 바래요. 한 100봉, 이 티백으로 100개 정도 돼도 싼 것은 세일에서 팔 때는 한 2만 원밖에 안 돼요.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쓰면서 아주 그냥 색깔이 아주 월급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해요. 그리고 다 마시면은 또 물을 뜨거운 걸 보면은 또 물어나.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컵을 마셔요. 딱 드세요. 아, 이거 인터넷 보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이거 알려줘서 잊어버리셔, 당신네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금은 진실 순결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시련의 불을 잃은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사람에게 돌린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거룩하고 온전한 생애를 드려야 된다. 이게 결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리를 드리는 것인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 세상에 그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늘도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 모든 역사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연합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함께